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기독교 신앙은 항상 대비하는 신자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고 대비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겸비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도래는 구원의 날이지만 어떤 사람에겐 심판의 날일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들이 구원과 기쁨의 날이 될 것인지 정죄와 심판의 날이 될 것인지는 지금 현재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의 반응이에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7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72페이지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72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도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 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아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이 시간은 사사기 25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전쟁 전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전쟁 전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드온의 그 양털 뭉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기드온의 양털 뭉치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까 저겁니까 라고 하는 것을 판가름하게 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담대함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능력을 공급받기 위한 그런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이 맺혔다라고 하는 그 이슬은 사실은 구약에서는 주로 성령의 부어주심과 관련된 개념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고 해서 그것이 여호와의 전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싸움이 되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간혹 가다가 좀 착각하는 경향성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구하지 않아도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하나님께서 당연히 함께 하실 거라고 자꾸 착각하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 중 하나는 설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설교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설교 원고를 준비했으면 우리가 성령 부어주심을 간구하지 않고 강단에서 그냥 설교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라고 우리 자꾸 착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이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가 이거를
철학적으로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플라톤주의의 사실은 이 원인론과 관련된 관점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원인론이 뭐죠? 하나의 어떤 일을 한다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작용이 나타날 것이다,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기계적 관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그것이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서 하나님이 앞서 나가 싸우는 전쟁이 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당연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사실은 신앙이 아니라 그건 미신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강단에 설교하는 설교자가 성령의 부어주심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설교 원고를 내가 가지고 있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니까 내가 설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내 힘과 내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어리석고 불신앙적인 태도라는 것을 절대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양털문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고 믿음이 담대해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우리 갖고 전쟁에 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전쟁을 이끌어 가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끌어 가시는 전략과 전술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룻발이라는 기돈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전쟁의 시작에서 기돈을 언급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의도적으로 수식어를 사용합니다. 여룻발이라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룻발 무슨 뜻입니까? 바알과 다투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의 본질이 뭐라고 사사기는 얘기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의 민족 전쟁의 문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다른 민족과 싸우는 소위 영토 전쟁이 아니라는 얘기를 먼저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의 본질은 영적 전쟁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영토 전쟁처럼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일 가운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표면적으로는 사람들과의 어떤 이권 싸움처럼 보여지는 영역도 있고요, 어떤 영역에서는 지식의 싸움인 것처럼 보여지는 영역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영역 가운데서 이것이 영적 전쟁이 되어지는 부분이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 신앙과 관련해서 부부가 싸우게 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외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부부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우리가 소위 차별금지법 같은 거를 그런 것과 싸운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거를 자꾸 어떻게 보냐면 종교적인 싸움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본질이 그게 아니거든요. 본질은 뭡니까? 영적 전쟁입니다. 우상과의 전쟁입니다. 그 남편과 아내와의 갈등과 싸움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서로 성격 차이인 것 같고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격 차이라고 칩시다. 근데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문제 이면이 영적 전쟁인지 아닌지부터 먼저 점검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다툼과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이 영적 전쟁이 일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의 육신의 싸움으로서 나의 탐욕 때문에 나오는 전쟁입니까? 근데 이 전쟁에 관해서 사사기 기자는 뭐부터 시작을 하냐 하면 이 전쟁은 본질이 영적 전쟁이다, 우상과의 싸움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도의 삶 속에서 겪는 수많은 다툼과 싸움 가운데 그 본질을 항상 정확하게 꿰뚫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가정, 교회, 직장, 사회에서 영적 전투가 아닌 육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내 욕심 때문에 또는 내 감정 때문에 생기는 싸움이 아닌지. 우리는 한편으로 또 이렇습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포장하에 내 육신의 욕망과 내 탐욕으로 그 전쟁을 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옛날에 20대 때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가장 이제 많이 이제 읽혔던 책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스피리추얼 워페어라고 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영적 전쟁 해가지고 뭐 지역 싸움 해가지고서 무슨 뭐요 어느 지역을 뭐 무슨 뭐 돌고 그러면은 뭐 그 지역에 뭐 복음이 뭐 확산된다는 뭐 그런 거 굉장히 많이 유행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영적 전쟁이 아니라 그건 미신입니다. 또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영적 전쟁이라는 미명하에 종교 그러니까 분열을 일삼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영적 전쟁이 아니라 육적 전쟁입니다. 내 탐욕, 내 이권 싸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한테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싸움이 이게 육적 싸움이지만 사실은 영적 싸움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영적 싸움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육적 싸움인지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한 본질부터 명확하게 우리는 분별하고 그 전쟁에 우리가 참여할 줄 아는 그런 통찰이 필요합니다. 우린 제가 이걸 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본질과 비본질이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 가지고 다투게 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사탄이 굉장히 많이 하는 전술입니다.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것,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 언급하는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안 하는데 옛날에는 교회에서 이제 김장을 이렇게 담고 나면 김장도 이렇게 파묻는 걸 이제 하잖아요. 옛날에 김장도 파묻었잖아요. 요즘 김치 냉장고가 알아서 다 해주지만 그런 김장도 파묻는 문제 가지고서 교회 안에서 거기서 이제 다투잖아요. 다투. 뭐 김장독을 뭐 여기에 파묻어야 된다는 둥, 뭐 여기에 파묻어야 된다는 둥, 어느 권사님은 여기다 파묻어야지 이게 신앙이라니까 막 이런 식으로 막 거기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대판 싸우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는 서로 얼굴 안 보는 거예요. 김장독 때문에. 그럼 그냥 집에서 퍼 드시든지. 아니 근데 그런 부분 하나하나에서 본질과 비본질을 그러니까 김장독을 어디에다 묻느냐가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걸 본질처럼 여기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 비본질적인 문제를 본질인 것처럼 취급하면서 교회를 자꾸 혼란스럽게 만드는 경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차분하게 이 부분을 잘 봐야만 합니다. 이것은 본질과 관련된 문제인가 비본질과 관련된 문제인가.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또 드렸었잖아요. 우리 노회에서 후배 목사님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은 왜 노회 목사님들하고 친하냐요. 그래서 노회 목사님하고 친한 게 문제가 됩니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개혁파가 아니잖아요. 그래요.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형제잖아요. 같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친한 게 맞죠. 근데 개혁파가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같은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큰 바운더리 안에서는 하나 아닙니까? 그랬더니 에이 목사님 그래도 개혁파가 아닌데. 아니 그건 아니죠. 근데 이런 것까지 또 분열을 일삼는. 그러니까 본질과 비본질에 관한 문제가 우리는 의외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혼란스러운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도요. 복음주의 노선도 아니고 제가 보기엔 성경적으로 굉장히 멀리 간 교회에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사실은 교회에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막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 막 요구하실 때 있어요. 그럼 제가 항상 먼저 머릿속에 염두에 두는 건 이겁니다. 이게 본질적인 문제인가 비본질적인 문제인가.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눈 딱 감고 그 목사님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그냥 거의 100%, 150%의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담임 목사님이 왔을 때 마음에 쏙 들 수밖에 없죠. 근데 대신에 그건 하나의 이것도 일종의 전략이거든요. 왜냐하면 본질을 지켜내기 위한 전략. 근데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한테 이거를 행하라고 하면 제가 안 됩니다. 또 그런 거 되게 네 가지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같은 말이라도 좀 부드럽게 지혜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조금만 더 한번 제고해 주시죠. 제가 목사님이 진짜 뭘 원하시는지 아는데요. 제가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더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설득해 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 목사님이 방법은 다르지만 비슷한 유행, 그분이 원하는 목표를 다해서 그분이 원하는 목표는 이제 숫자를 늘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결국 채워준다고 했을 때 본질을 지켜내고 비본질의 영역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열어놓을 수 있는, 그래서 본질을 지켜낼 수 있는 이런 싸움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본질과 비본질, 가정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서 맨날 부부싸움하면서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신앙생활 이거 같이 하자 그러면 설득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오히려 우리가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서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100번 양보를 해주는 태도도 이게 바로 지혜로운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본질적인 문제 딱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걸 우리가 얻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죠. 상대방은 비본질을 챙겼다면 저는 본질을 챙기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영적 전쟁의 지용도를 아주 유리한 쪽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전쟁의 본질은 사실은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다라고 하는 이 우상 숭배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전쟁의 전술이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서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로 많았는가? 지금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드온을 따르는 이스라엘 군대는 3만 2천 명입니다. 그럼 몇 대 몇의 싸움이에요? 4대 1의 싸움입니다. 4대 1의 싸움인데 뭐라 그래요?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근데 제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소스를 얻습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할 때 하나님 그래도 일단 우리 교회 숫자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일단 우리 교회 재정이 많아야 되잖아요. 우리 생각이죠. 우리 생각입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제 20년 넘게 목회하면서 느낀 게 영적 전쟁을 하는 데서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실정으로 딱 보시면 굉장히 잘 맞습니다. 굉장히 잘 맞아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 전쟁을 하는 데에 적절하지 않은 사람을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내보내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전쟁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 전쟁에 참여하는 게 영광이라고요. 아무나 이 거룩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이게 편하게 신앙생활하니까 이게 복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전쟁에 참여하는 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특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특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그마치 3만 2천 명이나 된다고 하더라도요 3만 2천 명이 이 특권에 다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만 참여합니까? 딱 300명만 이 특권에 참여하는 겁니다. 지금은 모르죠.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 건지. 여러분 우리는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300명에 참여해서 전쟁에 나간 사람이 불쌍해 보이죠. 근데 그거는 그때뿐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서 300명이 다시 승전가를 울리면서 회군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영광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그 승리하는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던 숫자를 하면 어떻게 해요? 3만 1,700명이게 되겠죠. 3만 1,700명은 얼마나 부러워했을까요? 내가 거기에 참여했더라면 나도 저 영광에 참여했을 텐데. 근데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 좀 편하게 하면 안 되나? 신앙생활 좀 안전하게 하면 안 되나? 신앙생활 좀 이렇게 손해 안 보면서 하면 안 되나? 우리 회복의 교회는 무슨 다른 교회하고 다르게 맨날 힘들게 신앙생활을 자꾸 강요해. 꼭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그게 영광이라니까요. 그게 영광입니다. 여러분 지상의 교회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투하는 교회라고 얘기하죠. 지상의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면 전투하는 교회의 기능으로 사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 성도들 보게 되면 상당수가 전투를 안 하면서 그냥 교리적으로만. 제가 이제 조직신학을 개혁파 신학, 조직신학을 배우면서 안타까운 게
지상의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고 하는데 정작 자기네는 전투를 안 해요. 교리 싸움이 전투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본질과 비본질을 잘 몰라가지고 맨날 하는 소리거든요. 여러분, 교리 싸움이 여러분 본질인 것 같습니까? 교리의 본질이 뭡니까? 교리의 본질이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겁니까? 아니에요. 교리의 본질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위 임마누엘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리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죠? 본질과 비본질을 딱 아주 선명하게 가려서 얘기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천사의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위해서 자기를 불 가운데 내어주고요. 그리고 구제도 많이 하고요. 헌신도 많이 하고 희생도 많이 하는데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라는 본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하는 게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제를 많이 하는 게 본질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 전반적인 것을 보십시오. 겉으로는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죠. 막 뭐 구제도 많이 하고, 그리고 뭐 뭔가 헌신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뭔가 행사도 많이 하고, 그냥 겉으로 모든 굉장히 많은 걸 하는데 그 안에 뭐가 없냐 하면 이 사랑의 본질은 사랑의 본질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함이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없이 행사 많이 하고 뭔가 축제 같은 거 많이 하고 그리고 뭐 구제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뭐 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은 소외되어 있는 거죠. 우리들만의 잔치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겉모양만 번지르 했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지금 이 전쟁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너희들은 군사가 많다고 얘기하느냐?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하나님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숫자가 많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힘이 세서 이겼다. 우리가 지혜로워서 이겼다. 우리가 탁월해서 이겼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또 다른 본질을 얘기하는 거 있는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본질이 뭔지. 승리가 아닙니다. 본질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기 위해서 때로는요, 이거는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영광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 교회사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엄청 박해를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박해받고 또는 사자들의 밥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런 엄청난 끔찍한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그 박해받는 자리에서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help me,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근데 그분들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는 꼭 그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하면 당연히 살려주시겠지. 살려주시는 것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당시에 네로가 질겁을 했던 것이 뭐냐면 저 사람들이 순교당하면서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고난과 저 고통 가운데서도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면서 무릎 꿇고 네로 황제시여 살려주소서, 저 예수 안 믿겠습니다라고 나온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관정들은 거기서 막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야, 니네 신이 너희를 살리라 하면 보자. 한번 니네 신한테 한번 부탁 한번 해봐. 온갖 비난과 모욕과 저주를 퍼부어대는데 사람들은 거기서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라면 여기서 죽음도 우리는 선택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미명하에 하나님을 자꾸 이용하려고 들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고난당함이 또는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또는 패배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죽지 않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너희들은 이 전쟁의 본질이 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망각할까 두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뭘 드러내기 원하시는 겁니까?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전쟁을 할 때에 항상 이 자기네 신들이 가장 세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알이 더 센가 아세라가 더 센가, 그렇지 않으면 이 애굽의 가나안의 신들이 더 센가, 이 신들의 전쟁이라고 자꾸 생각을 했거든요.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신들의 전쟁에서 사실은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인간의 힘을 상징적으로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저들로 인정하게 하려면 가장 확실한 게 무엇입니까? 적은 숫자로, 그리고 어떤 탁월함으로 적들을 이겨내는 겁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러려면 니네들의 힘으로 이겼다라고 하는 말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최소화시키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딱 300명만 뽑고 나머지는 다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현대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현대 교회의 문제. 너무 숫자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제가 뭐 이렇게 비판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본질을 보자고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애국 운동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우리는 자꾸 어디에 초점을 맞추죠? 숫자. 몇 명 모였냐, 그리고 돈이 얼마나 모였냐. 근데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죠? 이 소위 기도회 같은 거 무슨 뭐 거기에 모여지는 엄청난 돈들이 굉장히 은혜롭지 않게 사용되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치 돈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사람의 숫자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대형 교회가 돼야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소형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적은 숫자라고 하더라도 당신의 뜻을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대형 교회로 하나님께서 대형 교회가 되게 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얼마든지 대형 교회 하게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적으로 거르고 또 거르고 이걸 계속 반복하십니다. 계속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기 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그 부분을 항상 고민하셔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선명하게 드러날 것인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른 신앙이란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에도 소망을 두지 않을 정도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킬 때 철저히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연단받은 부분 중 하나 뭐냐면 숫자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개척 초반기 때 제일 견디기 힘든 게 뭐냐면 돈과 그리고 숫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숫자와 돈이 또 같이 가는 것이기도 하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정착할 때쯤 하면 나가게 하시고, 정착할 때쯤 되면 나가게 하시고. 좀 돈 있는,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돈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돈 좀 있다 하면은 그냥 금방 나가요. 그래서 좀 하나님 그냥 우리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재용 씨를 전도할까? 그러면은 우리 예배당 뭐 이전하고 뭐하고 하는데 훨씬 돈. 그거 하나님 안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사람 의지하지 마라. 돈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말의 힘이 세다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군사의 숫자가 많다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런 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물질에 대해서 배신당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배신당하게 하시고, 명예나 건강 어느 것도 다 믿거나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걸 철저히 다 무너뜨리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의지할 만한 모든 걸 다 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과거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명예와 권력 다 끊어버리셨고, 그가 가지고 있는 탁월함도 다 제거하셨습니다. 그는 그냥 그 가장 미천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사도 바울에게서 나타난 건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적 전쟁의 핵심이 그래서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사도 바울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에 진짜 미친 사람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내가 어디를 가는지,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것에 질문하라는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이 구약에서는 어떤 개념입니까?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뭐 이런 것들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호와께서 나의 니시, 깃발 되심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에 관심 갖고 있습니까? 내 감정과 내 어떤 처지와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 그거에 대해서 가변적으로 움직입니까? 아니면 모든 상황에서 항상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오. 무엇을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여기서 무너집니다. 뭔가 목적을 달성하지 않으면, 내가 부자가 안 되면, 내가 성공하지 않으면, 내가 좋은 대학에 가지 않으면, 내가 뭔가 목표를 달성하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라는 식으로 교묘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이걸 뒤섞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많든지 성공하든지, 내가 돈을 많이 벌든지 적게 벌든지, 내가 이쪽을 선택하든 이쪽을 선택하든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뭐냐를 고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했더니 우리 애가 서울대학에 갔어요. 서울대학이 아니라 서울대학에 갔어요. 또는 어떤 사람은 난 이렇게 했더니 사업에 성공했어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제 병이 나았어요. 여러분 그것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어떤 게 영광이 됩니까? 그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께 대한 나의 신실함을 지켜내는 모습, 거기서 우리는 더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달성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나 보다, 어떻게 기독교인들은 저럴 수 있지?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렇게도 영광 받으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우리는 또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요,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과 싸움을 할 때 엘리야는 이 전쟁의 본질이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제사장들이 85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선지자는 엘리야 한 명이었죠. 그러니까 1대 850의 이 전쟁을 한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죽느냐 사느냐의 전쟁처럼 보이지만 엘리야는 본질을 너무나 잘 꿰뚫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850명이 자기 몸을 자해해가면서 하늘에서 우리의 바알이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소서, 아세라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불이 내리지 않았을 때, 자기 차례가 됐을 때, 야, 그 장작개비에다가 물 더 부어라, 물 더 부어라. 아니 마른 장작에도 불이 붙을까 말까인데 거기에 물을 계속 개아시를 통해서 물을 계속 부어가지고 또랑이 넘칠 정도로 물을 붓게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한 겁니까? 만용입니까? 아니죠.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만이 참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더 선명하게 보이기 위한 무대장치죠. 그거를 엘리야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뭘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시는 걸 기뻐하신다. 그래서 그 마른 장작에 도리어 물을 쏟아 붓고 여기에 불을 내려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본질이죠. 제가 프란시스 셰퍼를 굉장히 존경하고 굉장히 사랑합니다. 근데 프란시스 셰퍼가 미국에서 그 PCA 거예요. PCA인가? 하여간 미국의 교단에서 사실은 파송한 선교사잖아요. 스위스 그 라브리에. 근데 미국에서 선교 보고를 하고 다시 이분이 라브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분이 돌아갈 때 비행기 표값이 없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 표값이 없는 걸 사람들한테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셰퍼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스위스 라브리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라브리를 돌아가는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입증하며 사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셰퍼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한테 아무에게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셰퍼가 비행기 표값이 없다는 걸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셰퍼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나의 필요를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소서라고 기도를 시작하자 기도 시작한 그때서부터 외부에서 통장으로 누가 돈을 입금해주고 어떤 사람은 우편으로 또 돈을 보내주기도 하고 어떤 소년들한테는 뭐 몇 달러씩 아주 적은 숫자지만 그 정도 어떤 사람은 몇백 달러 뭐 막 그런 식으로도 몇십 달러가 막 날라오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더니 그 비행기 표를 사야 되는 그 시간 다 됐을 때 놀랍게도 그 액수가 센트까지 맞았다 그러던가 그 정도로 딱 맞아서 돈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자 더 이상 아무에서도 돈이 들어오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존재하시는 그래서 셰퍼의 책이 뭡니까? God who is there 그런 책을 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셰퍼의 인생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셰퍼가 너무나 선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셰퍼의 삶은 항상 저 사람을 보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보이는 거죠.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게 아닙니다.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입증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성공, 나의 행복, 나의 만족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차선이고 나의 성공과 나의 목적과 나의 행복이 항상 우선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의 타락한 본성을 만족시키는 삶에 항상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한테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전쟁을 수행하는 첫 번째 전술을 한번 봅시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함께 영적 전투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숫자로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자원하여 싸우는 사람들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자원하여 희생하는 제사죠. 그러니까 억지로 그냥 떠밀려서 가고 싶지 않은데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헌금을 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하거나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거나 희생을 할 때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가장 첫 번째 갈라내는 것이 뭐냐면 억지로 온 사람들은 나가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아쉬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나가면 하나님께 손해일 텐데. 여러분, 그거야말로 교만의 교만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나가면서 내가 나가면 교회 재정에 좀 지장이 있을 텐데, 그래서 지장 없어요. 네. 여러분, 저는 개척하면서요 교회 재정이 얼마인지도 별로 항상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재정이 얼마인지 잘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가 우리 아버지한테 한번 혼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야, 요번 추수감사절에 헌금 얼마냐?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야, 너는 교회에 관심이 있는 거냐? 그래서 제가 돈에 헌금 얼마 들어온지 그러니까 알려고 하면 기분이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건축원금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인데, 건축원금 제가 자꾸 보면 조금씩 열이 받잖아요. 네. 아니, 지금 이런 상황인데 건축원금을 이렇게 하네? 이러면 건축원금 설교할 때 건축원금 얘기가 안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아예 안 봐요. 그리고 무슨 뭐 추수감사절이다 뭐다 해서 헌금을 할 때 안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보면 또 마음 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런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11조도 내든 안 되든 저는 여러분들의 자원하는 거에 저 맡깁니다 그러잖아요. 11조 저는 여러분한테 강요할 의향이 없어요. 왜냐하면 억지로 내는 건요 어차피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11조로 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저한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면 하는 거고, 믿음이 없는데 억지로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헌금 봉투에다 이름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무슨 좀 객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할 때도 내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내가 목사 보고 하는 거 아니다라고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꾸 이 주보에다가 헌금한 사람 명단 올리는 그런 교회들 보면 이해를 저는 잘 못하겠어요. 그럼 자동적으로 헌금을 할 때 누구 눈치 보겠습니까? 담임 목사 눈치 보죠. 명단이 올라가니까. 그 다른 사람 눈치 보죠. 내가 12조 하는 사람인가 안 하는 사람인가. 왜 사람을 위선자로 자꾸 만듭니까? 외식을 왜 몸에 배게 만들어요? 사람들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치 보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신앙교육의 본질입니다. 신앙교육의 본질.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예배당 건축하면서 여기 오면서 헌금 진짜 제가 보고 진짜 실족했다니까요. 진짜 헌금 안 하더라고요. 제가 예배당 건축 헌금 얘기 안 하니까. 근데 여러분, 헌금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외부에서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 주머니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신기하게 미국에서 11조 보내오고요. 어떤 분은 그 남편이 미국인인데 그 뉴욕 쪽에 사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11조를 어디에 드려야 될까 고민하는데 회복의 교회에 보내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외국에서 11조가 오질 않나, 지방에서 헌금 들어오질 않나, 몇백만 원씩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신앙의 간증거리가 생기잖아요. 셰퍼가 경험했던 거 저도 똑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기회를 왜 혈기 부려가면서 왜 이걸 막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셰퍼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회복의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진짜 아멘 되지 않습니까? 아멘. 나 이럴 줄 알았어요. 하여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두려워 떠는 자 내보내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지 않는 신앙 없는 자, 이런 사람들 다 내보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쟁에, 거룩한 전쟁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는 얘기죠. 신명기 20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의 마음도 그의 마음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를 왜 돌려보낸다고요? 그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다른 형제들에게 영향을 줄까 봐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이 불신 또는 두려움 또는 낙심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 사역에 대해서 불평하고 비방하고 또는 미온적이거나 인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전쟁에 참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내부의 적이 돼 버리는 거예요. 막 나름대로 열심히 헌신하려고 하는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러면서 그냥 소방서는 불을 확 꺼버려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영광 그냥 온몸을 다 던지면서 막 헌신하려고 하면 몸 던지지 마, 몸 사려야지. 낙심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전쟁에서 어떻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전쟁에서 가장 그 위험한 사람은요, 이 전쟁 그 같은 부대 안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입니다. 공동체 안에 불신이 나타나는 방식이 뭐냐면 불평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장 위험에 빠뜨렸던 가장 첫 번째 요소는 불평이었거든요. 그리고 비방하는 것, 그리고 인색한 것, 이것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먼저 없어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불평과 불만과 그 비방과 인색함입니다. 공동체 안의 불신자는 항상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사역에 항상 이렇게 제동 그 장치로 작용을 하고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뒷덜미를 자꾸 끌어당기는 역할을 자꾸 합니다. 맥이 빠지게 만들죠. 이런 사람들은 더 온전한 헌신에 찬물을 끼얹으며 너무 크게 헌신하지 못하도록 맥이 빠지게 하죠.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그런 것처럼 말이죠. 모세의 말처럼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같이 떨어질까노라라는 말 그대로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 사역에 대한 불평이나 비방이나 이 인색함은 일종의 전염병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평이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누룩처럼 번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진군을 하는데 가장 힘들었던 것이 뭡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불평이라는 선동입니다. 제가 목회 사역 20년 동안 진짜 광야 길을 걷는 것 같았던 느낌이 뭐냐면 한번 몇몇 사람에게서 불평이 터져 나오면 이거 손쓰기가 힘듭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성경은 과연 이걸 어떻게 했나 그래서 성경을 뒤적뒤적 읽고 또 읽고 했는데 모세도 그냥 다 당했더라고요. 선동에는 모세도 취약해요. 너무 힘들어서 모세가 진짜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했던 것이 불평과 선동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이 불평과 선동은 이건 전염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영적 전염병입니다. 이런 전염병을 옮기는 사람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관리하시죠? 하나님께서는요. 모세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그 불평하던 사람들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제가 목회 사역하면서 항상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진군해 나가는데 거기에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과 선동으로 작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문제를 통해서 걸러내시고 키질에서 걸러내시고 키질에서 걸러내시고 이걸 계속 반복하시더라고요.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런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키질할 숫자라도 있어야 키질해야지. 여기서 무슨 또 키질입니까? 키질하고 나면 또 줄어들고 키질하면 또 줄어들고.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뭔지 아십니까? 모세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싹 다 진멸시키고 나서라도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은요, 여러분들이 탁월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게 아닙니다. 이 거룩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은혜고 특권이지, 내가 자고하고 나같이 똑똑하고 나같이 재능 많고 나같이 돈 많고 나같이 명예 많고 나같이 대단한 사람이 이 교회에 없으면 이 교회는 손해다. 저는 그런 분들 전혀 걱정 안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헌금 엄청 많이 하는 사람들 여럿 있었는데요, 제가 그분들한테는 제가 하고 싶은 소리 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왜요? 저는 돈 보고 목회한 적 없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니까 그 다음 주에 안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적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럼 다른 성도님들 더 사업 잘 되게 하시거나 또 헌금도 많이 나오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거나,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워낙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대서요, 가난한 게 좀 별로 두렵지가 않습니다. 가난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가난이 무서운데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면서 여기까지 오고 나니까 저는 가난한 게 별로 무섭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 주머니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두 번째 전수는 이겁니다. 사람의 숫자를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7절입니다.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근데 여러분 이 부분과 어울러서 먼저 또 봐야 될 부분이 4절입니다.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이 많다는 겁니다. 그 몇 명이 나가는데 많아요? 지금 다 나가고 지금 10,000명 남았습니다. 몇 명하고 싸우는 거예요? 아니, 10,000명만 보면 숫자가 많죠. 근데 적들하고 비교하면 뭐예요? 13대 1이 되는 거예요. 13만 5천하고 싸우는데 10,000명밖에 안 남았어요. 목회할 때 속 터지는 게 이런 거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한 명이 더 귀중한데, 아니 이런 상황에서 교인들 또 나가고, 지금 단돈 100원이 귀중한데 저렇게 헌금 많이 한 사람 나가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뭘 어떻게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포지션을 짠 거예요. 이 거룩한 전쟁은, 그리고 이 목회는 사람 숫자로 하는 싸움 아니야. 그리고 헌금 가지고, 성도들의 헌금 가지고 싸우는 전쟁 아니야. 내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 숫자도 많아. 환장하는 거죠. 뭘 많아야 많다고 얘기하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13대 1 전쟁으로 더 줄여버린 상황입니다. 더 줄여버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나 하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위하여. 왜 너를 위하여라고 했을까요? 만약에 이렇게 안 했으면 이제 1만 명이, 이제 이거는 가상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1만 명한테, 자 여러분 1만 명 다들 모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전쟁터에 나갈 때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전쟁터에 나가십시오 했을 때, 여러분 300명 빼고 한 1만 명이면 9,700명이 횃불과 항아리 소리 들음과 동시에 불평과 원망과 저놈이 우리를 이 전쟁에서 다 죽이려고 하나 보다. 그럼 전쟁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어떤 명령이라도 납득이 안 되는 명령이지만, 그 납득이 안 되는 명령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하면 나갈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그게 바로 300명인 거예요. 300명. 근데 이 300명이 어떻게 뽑혔느냐? 무릎을 꿇고 손으로 움켜 마시는 자와 개처럼 몸을 숙여서 물을 핥아 마시는 자. 여기에 의미 부여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전략적으로 개처럼 몸을 숙여서 물을 마시면 적들이 오는 걸 못 보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해야 적들이 오는지 아는지 안다. 그 얘기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거를 나눌 수 있도록 하신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엔 자기 의의가 없습니다. 한쪽이 더 지혜로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 아니고요, 한쪽이 우둔했기 때문에 선택받지 못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참여할 만한 자격이 있고,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거룩한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또 솎아내고 또 솎아내고 또 솎아내고 또 솎아내면서 거룩한 전쟁을 할 수 있는, 저는 그렇습니다. 교회란, 목회란 더 많은 사람들을 긁어 모아서 의리의리하게 예배당을 짓고 사람들한테 명성을 날리는 게 이것이 목회가 아니라, 몇 명을 주시든
그 적은 숫자든 많은 숫자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내는 게 저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13만 5천 대 300의 싸움을 하게 만드신 거예요. 300 하니까 또 전쟁 떠오르죠. 예. 이 사람들 또 무슨 팬티 입고 그렇게 싸운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많이 줄인 것이냐면요, 원 숫자에서 100분의 1로 줄인 겁니다. 100분의 1로 줄여서 100명, 그러니까 100명당 1명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이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히 헌신된 사람을 쓰시지만 그들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전쟁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쓰임 받는다는 게 얼마나 특권인지 아셔야만 합니다. 남들 다 편하게 신앙생활하는데 나는 이게 뭔가, 그게 그의 영광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47편 10절부터 11절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제가 자주 언급하는 거죠.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럼 이 300명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자기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또 하나님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우리 교회 트레이드가 이거 아닙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또 그의 인자심을 바라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소명을 감당하는 것은 아무나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소명을 감당한다고 했을 때 나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소명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서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이 과정이 때로는 남들 보기에 굉장히 초라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세상에서 쓰임받는 사람들은 막 명문대학에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삐까뻔쩍한 어떤 그런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남들한테 좋은 어떤 자기 어떤 그 이력을 남기는 것을 통해서 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일꾼들을 쓰지 않습니다. 한쪽 광야에서 천대받고 빚도 없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 그런 가운데서 메뚜기와 석청으로 간신히 끼니를 때우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광야에서 불러뒀었던 이 세례 요한 같은 사람, 또는 이 애굽의 노예로 생활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감옥에서 죄수로 생활했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됐을 때 거기서 끌어내어서 애굽의 총리로 사용하시는 그런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으로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식은 아주 초라하게 낮춰서 겸손하게 하시고 아주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죽기까지 따르오리,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놀라운 소명의 일꾼으로 세워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전쟁은 숫자로 싸우는 전쟁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전쟁은 뭔가 어떤 목표를 성취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쟁은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유리한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네가 어떤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쪽을 선택하기 원하노라,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어느 쪽을 선택합니까? 불편하고 힘들고 남들한테 천대받고 멸시받고 오해받고 손가락질받고 온갖 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좋아하지 않는 그런 처지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 길을 가리이다.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 싸움의 본질, 우리의 영적 전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해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삶의 영역에 있어서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영역 가운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그런 전쟁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데에 우리의 모든 마음이 집중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